말씀은 사사기 6장 여호와의 살롬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어려움 있잖아요. 환난이 있을 때에 환난이 우리에게 임하는 이유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는가, 왜 내가 우리에게 이런 환난이 있는가 할 때는 제일 첫 번째 생각할 게 뭐냐면은 죄가 있을 때입니다. 죄가 있을 때에 우리에게 환난이 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죄가 없는데도 특별히 환난이 임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더 큰 은혜를 주려고 환난이 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더 큰 은혜를 주려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다른 사람을 돌보기 위해서 나를 훈련, 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훈련의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시련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돌보는 도구로.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죄로 인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을 때에 그 죄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환난이 임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여기 사사기에 나오는 이야기는 대표적으로 바로 그런 거예요. 죄를 지어서 그 죄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외부를 끌어들여서 이스라엘을 고통스럽게 하는 거죠. 그래서 환난이 임하는 겁니다. 여기 오늘 우리가 1절에도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지금 이스라엘이 왜 어려움을 당하느냐, 이런 환난을 당하느냐, 그곳에서 답이 있지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 손에서 환난을 당하게 하는 거예요. 고통을 당하게 했더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다, 환난이 있다, 시련이 있다 할 때는 항상 왜 내가 이 환난이 있고 시련이 있는가, 그 이유를 생각해 봐야 돼요. 왜 하나님이 내게 이런 환난을 허락하시고 내게 이런 고통을 허락하셨을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보면서 이 환난을 통해서 나에게 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이유 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유 없는 환난이나 시련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프든 사고가 났든 좋은 일이 있든 불운이든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어려움이 있고 시련이 있고 환난이 있으면은 왜 내가 이런 일이 있는가, 그거를 항상 우리가 생각해보고 이 시련을 통해서 나에게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걸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야 그 환난이 의미 없이 되는 것은 아니지요.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 뜻을 생각하는데, 근데 우리가 그걸 알 수가 없거든요. 왜 내가 이런 시련이 있는지. 그럴 때는 어떻게 되냐, 그냥 이 시련이나 환난을 당하고 때를 기다리면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하나님이 이 시련을 통해서 나에게 이런 뜻을 두고 나에게 이 시련을 허용하였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는 겁니다. 항상 그러니까 이 시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고자 그 의미가 무엇인가, 항상 우리는 그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시련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아니, 이 시련이나 환난이 지나가기만 우리는 구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기만 합니다. 거의 대부분 그래요. 일반적으로 사람의 삶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습니까? 시련이 있고 환난이 있으니까 이 시련과 환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냥 불평하는 거예요.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느냐,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느냐, 이런 불평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통해서 왜 하나님이 이런 시련을 주고 환난을 주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이 기도를 찾아오는데 12절에 보니까 뭐랍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기도원에 나타나서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13절에 뭐랍니까? 기도원이 그 대답하고,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이 생깁니까? 왜 이런 어려움이 생기냐고 따지면서 불평하잖아요. 자기는 생각 안 하고 왜 이렇게 우리에게 어려움이 생기느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에 그 전에 미리 대답을 했어요. 왜 이런 어려움이 생기는지. 그것이 이 앞절에서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하면은 지금 이스라엘의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 하고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고통이 있으니까 이거는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니까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온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회개하지도 않습니다. 단지 우리의 어려움이 있으니까 아이고 죽겠네 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불평하고 그러면서 아이고 죽겠네 하고 미치는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자를 보내신 것인데 그 이유가 그 2절부터 6절까지 그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은 지금 1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또 악을 행하는 거예요. 이거 악을 행했던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기는데 하나님이 그대로 놔두겠습니까? 그래서 주변에 있는 미디안 족속들을 통해서 연합군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략하게 만든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나와서 어떻게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야말로 힘껏 농사지어서 해놓으면은 가을에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싹 들어가 버린 거예요. 심지어는 소나 양에 이런 것까지 다 싹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겁니다. 부르짖었다는 소리가 그들이 회개했다는 소리도 아니에요. 그냥 그들이 미디안 사람들 때문에 고통을 당하니까 이 고통 소리, 울부짖는 소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르짖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대답을 하시는데 한 선지자를 통해서 그 이유를 설명해 준 거예요. 보니까 7절 8절에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렇게 고통 가운데 부르짖으니까 8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냈다는 겁니다. 한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왜 그들이 이런 고통을 당하는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에게 설명해 주는 것은 뭐예요? 우리에게 환난이나 어려움이 있으면은 왜 환난이 임하는지 그 환난에 대해서 바른 관점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동일한 하나님이에요. 우리에게 왜 내가 이런 시련이 있고 내가 왜 이런 아픔이 있는가? 그럴 때는 우리도 대부분 보면은 이 시련이 있고 아픔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럼 시집다니까 왜 다른 사람 안 그러는데 나만 그러느냐? 대부분 다 그러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는 어쩌니까 빨리 이런 시련이 없게 달라고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이야기는 그 시련에 대한 바른 관점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보면은 인생사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흘러간 대로 두지 않아요. 우리에게 좋은 점, 힘든 일, 고통스러운 아픈 일 다 하나님은 아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도 우리가 아픈 일, 고통도 하나님이 허용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고통만 바라보고서 여기에 아이고 죽겠네 하면서 그냥 빨리 이것이 없게 해달라고만 그렇게 기도할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왜 내게 이런 시련이 있는지 그것을 생각이 된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게 시련인 것은 내가 시련에 의해서 잘못한 것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더 큰 은혜를 주려고 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나를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돌보는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훈련시키는 그런 면도 있고 이게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가 있는데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시련을 허용했는가? 그 시련에 대한, 그 환난에 대한 바른 관점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여기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 한 선지자를 보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너희들을 애굽에서 보냈는데 구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너희 들어가서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이 애굽에서 구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거기서 풍요롭게 살게 할 테니까 너희들은 그 가나안에 있는 다른 신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그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8절, 9절, 10절까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어떻게 했느냐? 실질적으로 보면 그 30절에 뭐가 나오냐면은 나중에 기드온이 이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그 바알 제단과 아시라상을 찍어서 없앴잖아요. 그럼 그것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그들이 바알을 섬기고 있고 아세라를 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신을 섬기고 있었대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이스라엘 백성을 여호와가 그들을 구원했는데 그들은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신을 섬기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보면은 남의 일 같은데 우리의 일이에요.
왜냐면은 우리는 신앙생활하는데 하나님 보이지 않잖아요. 보이지 않으니까 항상 우리는 뭘 원합니까? 보이는 것을 원해요. 보이는 것을. 보이는 것을 원해서 보이는 것을 다 따라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과 배치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뭐 다른 신을 섬긴 것만이 아니라. 근데 그것을 하나님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만,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에게 의지하고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보이는 것 같이 믿고 사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에요. 그러면은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었느냐? 여기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고 다른 신을 섬기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는 겁니다. 지금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희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지적하면서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에게 환난이 임했다. 다른 신을,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기니까 너희들에게 환난이 임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선지자를 통해서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그들이 이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들으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외쳐도 듣지 않으면은 그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사람한테 아무 효과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려고 하면은 아무리 외쳐도 안 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마음을 열고 그 다음에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리는 겁니다.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에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항상 하나님은 우리는 거기에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보면은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다 있을 수가 있으니까 내가 어려움이 있고 내가 아픔이 있다면은 왜 내가 이런 일이 있을까? 여러분 심지어는 가다가 무슨 사고 났더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 하나하나 세밀하게 다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왜 내가 이런 일이 있는가? 왜 이런 아픔이 있는가? 그게 의미 없는 것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전해주는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들으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들으려고 노력을 해야 그 들리는 것이지 그 사건만 보고 지나가려면 내가 그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를 우리가 놓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지나가는 겁니다. 거기는 하나님의 교훈을, 하나님의 준 메시지를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는 어리석은 게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항상 환난과 시련 속에서 이것을 통해서 주는 하나님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걸 알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들으려고 귀를 열어야 그걸 들린다는 겁니다. 여기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도원처럼 이렇게 불평하지 않지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사야 59장 1절 2절을 보면은 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느냐?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기도가 우리가 응답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떻게 돼야 됐어요? 우리 죄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환난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가 깨르쳐 주면서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환난 임할 때는 항상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라 하는 거예요. 지금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선지자를 통해서 왜 하나님이 환난을 했는지 그걸 가르쳐 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근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었죠. 다른 신을 섬긴 거. 그래서 이 모든 죄의 근본은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기는 것. 그게 제일 근본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환난이 임한 것이다. 하나님이 여기에 선지자를 보낸 이유도 그들의 잘못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들의 잘못을 알려주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됐어요? 하루속에 여기서 돌아와야지요. 내가 다른 신을 섬기고 이 악을 행했으니까 여기서 돌아와야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복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환난을 가르쳐주고 우리를 깨닫게 하는 것은 거기서 돌아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때에 그 다음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뭡니까? 우리의 복을 주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이 열려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런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데 어떻게 구원하십니까? 기도원에 하나님이 나타나잖아요. 기도원에 나타나서 여러분 기도원이 보니까 기도원이 무슨 대단한 용사가 아니었어요. 어떤 사람이 있는가 보니까는 이
미디안 사람들이 자꾸 이 추수기 때만 되면 나가지고 이 약탈해 갖고 싹들이 가니까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은 상당히 겁이 좀 많았던 사람 같아요. 포도주 틀에 들어가서 이 농사 거기서 수확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겁이 많은 사람이었지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찾아와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 말이 그냥,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면 왜 우리가 지금 이런 시련을 당합니까? 저들이 다 쳐들어가지고 우리 약탈을 가는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그대로 둡니까? 아니, 자기들이 잘못한 것을 생각 안 하고, 여러분 그러잖아요. 어려움 있으면은, 아니, 내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걸 생각해야 되는데, 그걸 생각 안 하고, 지금 당장 현실에 있는 아픔과 어려움, 이것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왜 내가 이런 불평과 내가 어려움을 당해야 됩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도원이 딱 그 이야기를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못 믿으니까 기도원이 상당히 뭔가 의심이 좀 많아요. 그래요? 하나님이 진짜 나와 함께 하신다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표징을 보여주세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증거를 보여줘야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믿지.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지금 확신을 못 하거든요. 여러분, 기도원이요 꼭 우리하고 똑같아요. 겁이 좀 많고 의심이 많은 것이 기도원이 지금 그 상황이에요. 여기 보니까 그래서 표징을 보여주는데, 지금 기도원이 17절을 보면은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이 말을 한 당신이 지금 하나님이라 하는 것을 보여주시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물을 가지고 예물을 드릴 테니까, 제사를 드릴 테니까 그때까지 기다리라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여기 하나님의 사자, 여기 19절을 보면 하나님의 사자라고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사자한테 제가 뭐라고요? 기다리라고 그래요.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무엇을 통해서 아느냐? 당신이 말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기다리거나, 내가 지금 제사를 드릴 테니까. 그러면서 염소 새끼 하나, 19절에 하나 준비하고, 가루 하나, 한 에바를 준비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서 시간이 아무리 적어도 한 2시간 걸리잖아요. 옛날에는 다 가루를 우리같이 뭐 기계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밀가루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빻아갖고 밀가루를 해서 어떻게 해서 좀 목욕을 만들고 고기를 또 삶고 양을 잡고 고기를 삶고 하면은 적어도 2시간은 걸려요. 그때까지 기다린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가지고 오니까 그 하나님의 사자라는 것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육신 전에 예수님이 이렇게 시작 우리가 그렇게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성육신, 인간의 육신을 얻기 전에 예수님이,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자예요. 그 고기하고 고기와 무고병을 가져다가 바위에 놓고 그걸 부으라 했더니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2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지팡이를 가지고 거기에다가 바위에다가 대니까 바위에서 불이 나가지고 이 고기하고 국을 부었던 그 불이 완전히 거기서 바위에서 불이 나고 다 태워버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이 여호와 사자는 그 불이 일어난과 동시에 사라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원이 그걸 보고 놀란 겁니다. 왜 놀라겠어요? 22절에 보면 기도원이 그가 이르되 여호와 사자인 줄 알고, 그때서야 이 사람이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이구나. 그걸 알고 나서 슬프도소야 주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에 보았나이다. 왜 슬픕니까? 하나님을 본 사람은 죽어요.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하나님을 봤다는 거예요. 아까 그 사람 보니까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의 사자를 봤던 게 자기도 죽는다는 겁니다. 인간이 죄인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인간이 죄인이 하나님을 보면 죽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그럽니까? 23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죽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24절에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 살롬이라 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평강이라. 여기서 여호와의 살롬이란 말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여호와의 살롬이란 말이 나온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만났는데 안 죽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는데 안 죽고 거기서 평강을 이뤘다는 겁니다. 그것이 여호와의 살롬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5장 1절에 우리에게 왜 평안이 있습니까? 인간의 죄 문제가 해결되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화평과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 관계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 관계예요. 거기에 여호와의 샬롬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지면은 죄 문제 때문에 우리는 불안하고 근심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준 평안이 없습니다. 먼저 이 죄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주는 평안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이 흐름 속에서 보면요, 환난이라는 것이, 여러분, 거기에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의미 없는 시련이나 고통이나 환난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이 환난 쪽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들어있는 겁니다. 물론 그것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내가 항상 그 이야기하는, 강조하는 건 말 그랬어요. 아니, 나는 예수 믿으니까 이것도 잘 되고 저것도 되고 어려움도 다 없이 항상 이 무병장수하더라. 그 사람은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사람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은 시련과 환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고 그 가운데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강이라는 것은, 기쁨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에 그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지 않으셨구나, 그에서 이루는 그 기쁨이라는 걸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심지어는 질병 가운데서 이 세상에서 고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손길로서 치료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정말 세상이 날아갈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지 않았구나. 그런데 그 제분도 하나님 어떻게 만나요? 환난 속에서, 시련 속에서, 고통 속에서, 아픔 속에서 만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환난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 들어있는 겁니다. 그럴 때에는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환난을 불평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고통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고통을 느낀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축복인 거 아세요? 만약에 우리가요, 인간이 만약에 고통을 느끼지 못하면요, 그 사람은 죽습니다. 아니, 주전자가, 뜨거운 주전자가 있는데 내가 손을 대면은 뜨거 하고 치잖아요. 아니, 뜨거운데 고통을 못 느끼면 내가 주전자 강하게 만지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문둥병 환자도 손 다 울어지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문둥병자들은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통을 느낀다는 것은, 그것은 뭐냐? 이미 내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랑 내 생명을 살리게 한 하나님의 지혜예요. 나에게 고통을 허락하는 것이. 그러면 환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환난도 우리가 허용하시고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환난은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있구나. 우리는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고 힘든 가운데 있을 때 원망하고 불평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시련을 통해서 나에게 주는 하나님의 사랑이 뭘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리고 혹시 또 내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뭐가 죄가 있다면 회개하고, 또 안에는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 거기서 기도하고 매달리고 의지하면서, 또 그것도 모르겠으면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지나고 나면 깨닫는 거예요. 이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더 크게 사용하려고 그러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복주시려고 그러는구나. 그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드온이에게 가장 큰 복은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것도 계속 12절에서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12절에서 기드온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16절에서도 중간에 보면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려니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하나님이 함께 하면은 미디안 사람이 아무리 수가 많아도 한 사람 치들 다 없애버릴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 그래서 그게 아주 큰 복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요,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복이냐.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소망도 없고 기쁨도 없고 거기에 생명도 없어요. 그것이 에베소서 2장 1절 3절의 이야기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소망도 없고, 하나님이 없으면 기쁨도 없고, 하나님이 없으면 생명도 없는 겁니다. 그런 소망도 없고 생명도 없는 그에게 하나님이 찾아와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가장 큰 복이에요. 기도원에서 바로 그러잖아요. 와서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그들이 고통과 시련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찾아와서 이제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하면은 네가 믿은 사람들, 저 많은 군사 무리들을 네가 다 물리칠 수 있다.
근데 그것을 어쩌니까 확신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원이 자꾸 의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보여주세요. 아까 지금 이 고기를 잡고 거기다 불 끓여서 부르면서 여호와 사자가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님 표징이에요. 근데 그게 뒤에도 보면 어떻습니까? 이제 그야말로 이 구름대같이 몰려오는 그 미디안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것을 보여주게 되니까, 아니 양털에다가 여기서 양털을 갖고 주변에서 이슬이 양털만 있게 했어요. 그 다음에 그걸 또 못 믿으니까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양털에 이슬이 없고 주변에만 이슬을 있게 해주세요. 그걸 하나님이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너무 의심이 많고 내가 연약하니까 이걸 보여달라고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것이 기도만 한 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게 확신이 안 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대로 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계속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보이면서 기도원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확신이 들면은 그 다음에 소망이 생기고 그 다음에 생명이 생기는 겁니다.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큰 복이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은 모든 삶에서 소망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봐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 겁니까? 그런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떻냐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함께 하신다는 걸 우리가 믿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어쩌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걸 구체적으로 우리는 더 원해요. 구체적으로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원합니다. 그래서 뭐하냐? 점쟁이 찾아가는 거예요. 점쟁이 찾아가서 더 구체적인 것을 원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은 뭐냐? 최고 축복 말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모든 일이 잘 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복된 삶은 어떤 삶이냐? 하나님이 함께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겁니다. 지금 기도원에게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너 가서 이 우상을 다 없애라. 25절을 그러잖아요.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숫소 7년 된 둘째 숫소를 끌어오고 아버지 집에 있는 바알의 제단을 합니다. 이 사람 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바알 제단 아세라 상을 거기다가 집에서 모시고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무슨 아마 여기에 뭐 큰 역할을 했던 모양이죠. 그러면서 이것을 다 어떻게 됩니까? 이 소를 가지고 이 바알 제단에 있는 것을 나뭇가리로 해가지고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뭐라고 했더니 기도원이 용기 있는 사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자기가 무섭잖아. 하나님의 말씀을 했는데 이거를 행하려면은 눈에 보이는 것은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무서워서 어떻게 됐냐? 자기 종들을 데리고 갔는데 밤에 해요. 밤에 몰래 들어가서 이 바알 신상, 아디라 신상 그 나머지 것을 다 그야말로 부숴가지고 이게 하나님 말씀한 대로 자기 아버지 손을 잡아다가 거기서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사람들이 이거 누가 그랬냐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 기도를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기도원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는 겁니다. 바알 제단과 아세라에서 다 부셔버려라. 그러면은 여기에 행동을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바알을 섬기고 기도를 섬기는데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어서 사람이 무섭잖아요. 그래서 믿음은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결단. 내가 손해본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겠다는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결단이 있은 다음에 기도원에게 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증거로 보인 겁니다. 그 뒷이야기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요, 우리 삶에 그야말로 획기적인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아무것도 안 하면 우리가 아무 은혜가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그 하나님 말씀 안에서 순종하고, 순종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결단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원의 모든 승리의, 그 뒤에 나오는 승리의 삶의 출발점은 바로 여기 바알 제단을 부셔버린 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의 이 예수 믿는 사람도요, 내가 예수 믿으면 저절로 변하느냐? 그러지 않습니다.
삶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삶의 변화는 뭐냐? 내가 결단해야 됩니다. 술을 끊으면 내가 술을 끊겠다. 담배를 끊겠다. 그러면서 습관의 변화가 있어야 삶의 변화가 나타나거든요. 믿음이라는 것도 그냥 저절로 되는 것 아니에요. 믿음이 있으면 그 다음에 결단이 있고 그 결단을 통해서 삶의 변화가 있고 그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그렇게 증거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저질러버린 겁니다. 저질러버린 거예요. 근데 돌이킬 수 없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있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